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나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 정리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고백을 안 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의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즉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 매우 친숙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만큼 그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이신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유일하신 아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독생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도 없는 관계, 유일무이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람처럼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런 뜻이죠. 사도신경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교제해오신 독특한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와 강아지 어떻습니까? 서로 어미와 새끼 사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미가 되었든 새끼가 되었든 개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존재가. 맞죠? 그죠? 소와 송아지 어떻습니까? 서로 어미와 새끼를 떠나서 동일하게 소입니다. 존재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관계, 둘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인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다고 고백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삼위일체 교리 만들었겠어요? 제 같으면 저보고 만들으려고 했으면 삼위일체 교리 절대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그걸 1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삼위일체 교리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만들어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봤거든요. 다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들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니냐, 더 특별하신 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기도 하셨으니까 뭔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에너지와 같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들을 거쳐서 결국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체험,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처음부터 믿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까요? 그걸 못 믿죠. 말도 안 되는 교리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사역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그분들이 다 동일하신 분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고백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우리도 동일하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냥 만들어내려고 하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시고, 또요 세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중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라는 표현이거든요. 영어로 Lord죠, Lord. 근데 이 주님이란 말은 보통 어떨 때 일반적으로 어떨 때 사용한 표현입니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그렇죠? 한마디로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주인님이라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거든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신들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로마 정부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시킨 건 뭘 뜻하는 거죠?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가이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가이사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이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시민권도 준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 평소에는 안 건드리다가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해요.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그런데 그 행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맞죠? 그죠? 예수님을.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를
그 황제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 지방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다, 나의 신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배경을 안다면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있잖아요, 발음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같이 타락한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더 긴장했어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여호와라는 글자를 그것도 떨면서 겨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말로 바꾸어 읽었냐면 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기록되었던 당시의 언어가 그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책 중에. 이 성경은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책이거든요. 왜 헬라어로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통용되는 언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준 겁니다. 그런데 70인역에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라는 말을 전부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쓰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죄인된 우리가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헬라어로 그냥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주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주라는 단어 사용하셨는지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본 후에야 이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주라는 표현을 왕에게도 사용했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정식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취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꼭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며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대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생명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암송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죠? 맡겨주신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일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다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건강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도 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지역 사람들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들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도 함께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왕 대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생명을 투자해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복습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이름이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신분과 지책을 가리키는 칭호들은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 괄호 있죠, 그죠? 이 괄호에 들어갈 낱말을 다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분의 신분과 직책 세 가지 있었죠, 그죠? 계속 강조했죠, 그죠? 그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써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이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것 1번, 예수라는 이름의 뜻 1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번도 있었습니다. 2번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죠? 예, 두 개 괄호 안에 들어갈 두 개의 답을 쓰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세 번째 문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무슨 뜻인지를 쓰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4번 문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사람처럼 아들이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번 주에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써서 제출하시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다 이렇게 그 앞에 넘겨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그냥 아무 종이에다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 아는 가운데 예수님을 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또 아버지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가진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투자해서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제사장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